지난 세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단어는 평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생소하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착하고 선한 마음이나 그러한 행실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양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이전에 땅에 심은 대로 우리가 그 열매를 그곳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 말하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또한 말하며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곧 허망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불편하겠죠. 빛이 없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빛의 존재, 그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빛을 비추어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듯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반사하여 비추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게 되었죠. 우리 어떤 행위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안에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과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내 삶의 일이 너무나 잘 풀렸어, 내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어. 물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변화와 많은 은혜를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 나의 선하심이, 나의 선함이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내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심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그대로 네가 그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당시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매일마다 부당한 대우를 다 받아야 했고, 여러 만한 핍박과 고난,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날마다 겪어야만 했어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장 9절과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세상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 내가 힘겹게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선하게 그것을 대응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치고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악으로 반응하는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그 자리, 그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다시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양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부분에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무엇일까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이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내 마음에 썩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어쩌다 보니 마지못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이에는 우리와 깊이 삶의 관계가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일상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참 더운 날씨에 양손 가득히 택배를 막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에 몸에 땀에 완전히 젖은 채로 맨 꼭대기층까지 여러 층을 막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인사하고 좀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하고 저희 층에 딱 내리는데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아내에게 얼른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 좀 가져와 달라고 제가 그걸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맨 꼭대기층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다시 문이 딱 열릴 때 제가 잠시 이거 음료를 드리면서 참 더운 날씨 수고 많으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라고 건네드렸더니 좀 작은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눈이 막 글썽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들어오는데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행하고 났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들에게 더욱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매일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이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나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부러 주신 요셉입니다. 사도행 11장 24절은 이런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고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매일마다 했던 사역이 이 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구제 사역을 날마다 그것을 행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겠죠. 그 사역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또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일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러자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러한 구제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회 주시는 대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바나바의 삶을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 주보 칼럼에 부탁에 적었던 글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그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느 부부가 그렇듯이 저희 부부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두 자녀를 주셨고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을 갈까? 결혼 반지를 다시 할까? 아니야. 가족들과 멋지게 차려입고 웨딩 사진을 찍을까? 이까의 미소와 함께 이런 행복한 고민은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한쪽에서는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아이들을 굶길까 봐, 공부를 못 시킬까 봐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정이지만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했던 우리 가족들만의 이벤트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포기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저 교회에서 이런 재정들을 흘러보내며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작은 일도 괜찮으니, 작은 마음도 괜찮으니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때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또한 흘러갈 때 이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듯이 이 양선이란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찬양 가사를 고백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삶의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의 깊은 마음을 보내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마음이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양선이란 성령의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행실과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으리가 되갚으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갚고 아버지의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기회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마음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그것을 나누고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의 섬김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한 영혼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우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 한 사람, 한 지체의 그 상황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나를 위해서만 이 육신의 것을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이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 원하오니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이 양선이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